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은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시바 여왕이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크기와 아름다움이 대단하였습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남은 자료만 보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을 본다면 그 크기와 미에 감탄할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있었다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도 대단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 미얀마 바간, 요르단의 테트라, 이탈리아의 베니스,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그리스의 산토리니,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호수, 캐나다의 모레인 호수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봐도 참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을 보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아름다움에 차마 말을 못하고 너무나 놀라 혼절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지만 그 성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키우고 하심으로 언젠가 현실로 꼭 받으시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마지막 7대접장을 가졌던 천사가 사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비록 상징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을 이에서 조망하면서 보는 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훨씬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은 산으로 인도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된 지 약 14년쯤 되어서 이 상 중에 한 성을 봅니다. 그 성은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으로 추정됩니다. 그처럼 요한도 환상 가운데 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천사는 자신이 보여주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도가 본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은 21장 3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을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실 천국임과 동시에 구원받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가당 21장 2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십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간이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신부 혹은 아름다운 세계를 환상 중에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잔치의 신부이자 손님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며 절정의 아름다운 세계와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새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꾸며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가히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 맑음에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맑음으로 그 성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계심으로 그 성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차원이거나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자신의 시각으로 나름 표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은 그 어떠한 보석의 빛보다 찬란하였습니다. 그 빛이 투영된 새 예루살렘의 빛은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고 맑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언어와 지식의 한계로 이 보석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벽옥은 제스퍼로 석영의 결정이 모여된 보석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맑음을 비유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으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살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벽옥입니다. 상징이라 할지라도 성곽 자체가 한 통으로 된 거대한 보석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석이죠. 그것이 전체가 은은한 붉은 빛을 띤 보석이라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대단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벽옥이라는 보석을 상상했겠습니다. 기부인들은 반지나 귀고리, 브루치 등의 작은 보석을 넣어서 소중히 여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은 성곽 자체가 모두 다 벽옥입니다. 그것을 실제 보는 이들은 그 아름다움에 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고 기절할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정금, 곧 순금입니다. 그 금이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해서 마치 맑은 유리 같습니다. 오늘날은 흔하지만 로마 당시 유리는 보석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런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맑고 투명한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성곽은 벽옥, 제스퍼, 붉은 사파이어예요. 성은 또 순금입니다. 거기다가 벽옥과 순금 같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새 예루살렘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찬란한 새 예루살렘이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그야말로 동화로도 상상이 되지 않는 거대한 보석의 성이 번쩍번쩍 형형색색 희왕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움은 시작입니다. 성곽, 곧 성의 외성과 내성의 12기초를 보니 모두 다른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 보석들은 총 12보석이죠. 첫 번째는 벽옥, 제스퍼, 그 다음은 남보석, 터키석, 이어서 옥수, 동물배의 단면을 가진 옥입니다.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흰색과 젓갈색의 줄무늬를 가진 보석인 사도닉스, 이어서 홍보석, 붉은색의 루비, 다음은 황옥, 주삼년 가물인 황색의 토파즈, 여덟째는 녹옥, 크롬을 함유하여 비치색을 띤 녹주석, 그리고 다망옥, 붉은 오레신지색의 토파즈, 열째는 진한 녹색의 보석인 비치옥, 비치입니다. 그리고 푸른 사파이어의 일종인 청옥, 마지막으로 자정, 보랏빛을 띠는 자수정입니다. 이런 12가지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성곽 아래서는 12가지 색의 빛나는 보석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현대의 어떠한 자연의 아름다움, 작은 보석들의 아름다움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문이 12개인데 모두 다 통으로 한 진주입니다. 진주는 작은 조개들이 고통으로 만들어낸 빛나는 구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가 거대한 성문 자체로 통진주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가 거대한 성문 자체로 어마어마한 진주예요. 로마 시대 때 누구도 이런 진주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런 진주문들이 모두 다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출입하는 길은 그냥 땅의 흙이 아닙니다. 길도 정금 곧 순금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순금이죠. 순금의 길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2성문 앞길은 모두 다 그냥 순금덩어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순금의 땅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들의 출현인 거예요. 인간들이 누구나 귀하고 소중히 대하는 보석들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넘치고 넘칩니다. 환상만으로도 이것을 본 사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본 요한은 이런 아름다움을 글로 쓰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구약의 그런 시각에서 가져와서 표현을 하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이 표현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죠. 대략 이렇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이 정도라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견줄 가치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성을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마치 성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동원할지라도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가장 진귀하고 빛나는 영광의 아름다움과 빛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함과 영롱함이 가득한 보석 같은 세계를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름다움의 온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찬란함, 아름다움, 밝음은 어떤 통보석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빛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그 어떠한 보석들보다 하나님의 빛이 맑고 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해나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보다 밝고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량된 새 예루살렘을 보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번제단과 향단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가 다 정육면체입니다. 이러한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성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또한 성을 측량했다는 것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하셨음을 뜻합니다.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된 사람들이 당연히 거룩하니 거룩하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매우 아름다우시고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움에 손색이 없는 성도들이 빛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단과 짐승과 음녀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믿은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왕과 같은 영광을 얻고 자신들이 얻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립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곳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왕같은 신분을 부여받은 자녀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주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성문들의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부활로 거할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인 새 예루살렘을 참으로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된 어떤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떤 소설도,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연 영상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성도들도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비록 상징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상상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눈으로 고려하면서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많은 은하계 안에서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풍부하고 생명체들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도 넉넉합니다. 이것들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생명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명체들을 있게 해서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푸른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아름다운 보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구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상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면 확실히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새 예루살렘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다 순금입니다. 성을 보호하는 성곽도 표곡이라는 홍색의 보석입니다. 거기다가 성곽인 내성과 외성을 튼튼히 해주는 기초석은 12가지 신기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성의 길부터 순금이라 놀라운데 성곽 전체가 홍색의 보석으로 빛을 발합니다. 성곽 아래서는 터키석, 에메랄드, 루비, 토파즈, 비치, 자수정 등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보랏빛으로 빛을 한없이 품어냅니다. 온갖 12보석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이 모두 다 진주입니다. 작은 진주도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귀했는데 성문이 통으로 된 진주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요한이라도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게 상징이라는 것을 압니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세워질 새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끝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매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웃이 됩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새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 성은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부터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거대한 진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거처할 곳이자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살 곳이 어떻게 찬란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주실 새 예루살렘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움보다도 우리가 거처할 그곳은 참으로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곳은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새 예루살렘이 세계의 그 어떤 곳보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충분히 믿으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지 혹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사시사철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처럼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찬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보석일지, 어떠하게 빛날지, 어떠한 신분이 될지 기대되십니까? 보석 같은 하나님이 보석 같은 우리를 보석 같은 세계에서 살게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보석 같은 세계가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꼭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아름답게 빛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고 너무나 기대되는 곳이며 너무나 흥분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운 곳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고 눈이 오면 옷을 따뜻하게 두텁게 해야 되고 추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두동강 나서 갈려 있어서 둘 거 걱정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위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그곳에는 위험도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며 우리들의 엄청난 영광이 이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그날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이 땅에 올지라도, 이 땅에 힘들지라도 우리가 갈 그 새 예루살렘, 너무나 아름다운 새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죽어서 간 천국에서 나중에 아버지의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보석 같은 사람들과 보석 같은 세계에서 보석보다 더 빛나는 찬란하신 하나님과 살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